우리는 통로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통로자인 거예요. 연결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는 모든 환경에 나는 연결 지점인 거예요. 나는 통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 나라의 부유와 풍요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좋아해서 따라다니던 그 모든 것들이 되던가요? 한 발자국 가면 두 발자국 도망가잖아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서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고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긍휼을 받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면 권면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창조 때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간이 그렇다고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들마다 다 변질된 거죠. 엄마에게서 난 인간 말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인간의 상태는 자기 욕망이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왜 힘들고 어렵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옳지 않은 게 있고 옳은 게 있어. 그러면 이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씨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배운 말씀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각에서 충돌하고 의지에서 충돌하고 이 마음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늘 힘든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정신이 분열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내가 바라는 게 항상 옳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항상 선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항상 의로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원하고 소망한,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의지가, 생각이, 마음 안에 중심이 충돌하는 그 흔들림이 아버지 앞에 순종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복종되어질 때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될 때에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바로 세워집니다. 에덴에서는요, 불안한 게 없었어요. 에덴에서는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에덴에서는요,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에덴에서는 노동을 안 했어.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것은 타락 이후잖아요.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었던 거예요. 에덴에 있는 모든 먹을 것이 부요가 아름다움을 그냥 누리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셔서 다스리셨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다스리셨고, 돌보면서 다스리셨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다스리셨어요. 에덴에서는 만족한 거예요. 에덴에서는 마음이 힘들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만 내가 복종되고 순종되는 형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는 자의적인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조종하지 않으셨고, 통제하지 않으셨고,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목사도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뭐냐? 선악과는 먹지 마. 에덴에서 누리는 모든 만족함, 부요,
그것은 내 맘대로 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서 자의적으로 본인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어요.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나한테 봉사하고 충성해.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부요와 풍요하고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죠. 생명나무 실과만 먹어야 되는데 선악이라는 실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이제 연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럼 모든 풍요와 부요와 이제는 딱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환경도 저주를 받고 여자가 사람을 낳아야 되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 내가 해볼게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해볼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 가운데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바꿨어요?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볼게요. 자기 생각대로 액션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어떤 치유와 회복이냐?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겠다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아들들을 찾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에덴의 아담과 하와보다 더 온전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대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욕망을 택하였지만 죄 가운데 살던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찾아가 버리시는 역사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고 누가 알 수 있고 누가 누릴 수 있을까? 너무 경이로워요.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크고 위대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위대한 사랑과 이 위대한 여정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산 없이, 계획 없이, 이해타산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이 선언될 때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 먹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 가운데 그 모든 부유와 풍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누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의 일, 보내신 아버지와 보냄을 받은 아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되어서 살던 모든 이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이 모든 것들의 고리를 끊고 해방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 일을 아버지는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나라 회복된 권세와 능력에는요 결핍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그 질서 아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위로받고 긍휼하심을 입고
섬김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에덴에 있는 모든 창조된 피조물에게 적용해서 다스린 거예요, 아담이.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만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건 못해.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74%가 교회를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신앙인이다 하는 사람들도 3사람 중에 1명은 교회를 못 믿는다, 목사를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못 믿고 목사를 못 믿으면 믿음이 올 통로가 없어요. 어디서 믿음을 찾아? 어디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모든 이 환경을 사람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뒤집어보고 의심해야 될 사람은 의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확실하면 교회에 목사에게 어떤 것도 걸림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소유되는 분량이 가장 확대될 수밖에 없는 가장 커질 수 있는 지름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커지려면 신뢰가 있어야 돼. 목사와 내가 신뢰가 있어야 돼. 말씀을 선언하는 사람하고 내가 신뢰관계가 돼야 돼. 거기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구나, 성경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내가 만난 목사가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면 100% 넘게 110%를 그냥 확신하셔야 돼. 그냥 믿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 하나도 작은 것도 걸림돌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 누구 손에? 내 손에. 자기 손에야. 믿음이 안 들어가. 에덴의 모든 축복, 에덴의 모든 풍요, 에덴의 모든 부요는 믿음으로 소유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로 소유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이 믿게 하십니다.